여러분들의 그 집이나 또 업무 공간은 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인가요?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지저분하신가요? 아마 사람들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뭐 좀 다른 양상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원하는 거는 아마 깔끔하게 잘 정돈된 상태일 겁니다. 뭐 본인이 정리를 하든 하면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좀 정리해주면 또 더 좋죠.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왜냐하면 정리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은 좀 이게 점점 적어지고, 정리정돈이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또 잘 통제되고 잘 작동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스트레스가 좀 쌓이거나 불안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그 심리가 주변을 잘 정리하고 싶고 정돈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들이 반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향 자체가 사실 우리 삶 전반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뭔가가 잘 통제됐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거를 어쨌든 우리는 원하고, 그게 잘 됐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원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갑자기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웬만하면 가급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인데, 이 본능이 이 신앙생활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본능적 기도의 대부분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의 형통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본능적인 기도로 이게 튀어나오게 되죠.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뜻이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가지고 이 계획과 이 뜻이 아무 계획에 문제가 없이 탈 없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결혼이든 뭐 진로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든지 뭐 여러 면들에서 말이죠.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부류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제 간증이 집회가 이루어지거나 간증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은 자기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쨌든 요구해가지고 받아낸 사람들이 주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들이 그래서 간증자가 되곤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고 막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감추고 그냥 굳이 뭐 그거를 드러내지도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다수는 인생 자체가 살펴보면 형통함이나 잘 정돈된 삶과는 거리가 멀 겁니다. 솔직해지면 우리의 삶은 별로 정돈되어 있지 않거든요.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혼하게 되거나 결혼의 모든 생활 자체가 내가 늘 꿈꿔왔던 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자식 농사도 부모님 세대들이나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는 자식 농사가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 거죠.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가면을 안 쓰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가 온통 혼란과 어둠과 잔뜩 흐트러지고 깨어진 현실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간절히 수도 없이 이야기해왔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정작 응답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아예 체념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그쪽으로 가요. 체념합니다.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해봤자 안 되더라. 아니면 안 되니까 자기 신앙 안에 뭔가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어떤 한 분은
암에 걸렸어요. 그 암 말기 상황, 그러니까 되게 젊은데 30대 초반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이 모자라서 하나님 병을 안 고쳐줘요. 내 믿음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못 살아서 내 병이 안 나아요. 그러다가 결국 소천했는데요.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대체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이 대체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 하나를 좀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엄마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한 명뿐이었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편애를 했죠. 요셉은 편애를 받습니다. 덕분에 나머지 형들은요. 편애하는 가정에서 혹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느끼겠죠. 편애 받지 못한 사람들, 편애를 당해버린 사람들, 다른 형제만 사랑을 받고 본인은 사랑받지 못했을 때 형제들이 갖게 되는 그 고통과 분노들은 엄청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형들도 그랬어요. 요셉만 너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이 요셉은 자기만 혼자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눈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민감한 꿈을 꿨는데 그 민감한 꿈을 형들한테 그냥 발설을 해버려요. 형들아, 나 꿈 꿨어. 우리가 들에서 밀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내가 묶은 밀단에 형들과 엄마 아빠가 묶은 그 밀단이 다 절을 하더라. 재밌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재밌지? 안 그래도 눈꼴 시린 이 놈이 그 꿈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 꿈의 어떤 뉘앙스나 내용들을 파악을 했죠.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아, 좋은 꿈이네. 얘들아, 그럼 이제 요셉에게 악몽을 꾸게 해주자. 그러고 원래는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그 모든 우여곡절들 속에서 그의 인생이 사실은 승승장구했고 또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진짜로 그런 모양이 됐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의 모양,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기근에 나라를 구할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는 일을 맡게 되죠.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요셉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됐고 형들은 이제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집트로 찾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여간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이집트 총리가 자기가 팔아넘긴 죽이려다가만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을 안심시키는데요. 요셉이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기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좀 뽑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밑줄 친 부분이요.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모든 인생길 여정들,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도 몇 년 갇혀 있었습니다. 짧게 갇힌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경험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잡혀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하는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내용들은 아마 붕괴되고 말았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한테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자기가 경험한다. 그것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과 분노 유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아마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순전히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아마 인식했을 겁니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 아마 그런 식으로 내 삶을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폭력과 복수의 이야기로 그려지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망했다. 요셉이 할 일은 뻔하다. 복수다. 생각했죠.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의 그런 인생들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요셉의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을 실현시킬 큰 이야기의 일부로 자기 인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분의 거대한 그림 한 가운데 꽂혀 있는 어떤 한 조각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써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이 살아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웠을까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나타난 반전과 결론을 보면서 그 모든 우여곡절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가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비록 시작은 원한과 배신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기 백성을 보존하는 이야기로 그분이 바꾸어 내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굳이 막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주장하는 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계획과 대부분의 뜻은 선하기보다는 순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뭐 잘 지내세요? 다 잘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죠.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잘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진짜로 그래서 자기의 입장에서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선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실제로는 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배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났었던, 자기의 인생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선과 악이 막 꼬여있는 모든 배후에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현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연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배우들의 연기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모든 이야기를 다 조합하고 연결시키는, 심지어 중간에 발연기가 들어가고 중간에 애드립이 막 어이없는 애드립이 막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발연기와 애드립을 전부 고려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탁월한 작품을 연출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작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의도된 거라는 거죠. 난 제가 발연기 할 줄도 알았지만 발연기를 해도 이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계략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가가 글을 쓴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꾸게 했어요. 요셉은 아마 뭔지도 몰랐으니까 형들한테 막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은 지금 어지럽고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거룩하고 온전한 그분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가 끼어드냐면 형들의 복수심과 형들의 분노와 폭력. 근데 그것 앞에서도 그분의 계획과 그 꿈은 전혀 좌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차피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 이건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야 나 덕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헛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악은 없을수록 좋아요. 가급적 악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악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걸 허용하시고 자유롭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면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선하신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은 어마어마한 탄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식들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보통 이거죠. 그 로드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스텝은 요거고 다음 스텝은 이거야. 야, 너 이제부터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다 정해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너무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어요. 각자 너무나 독특한 부모와 독특한 친구들과 독특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정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멋진 사람이 혹시 있다고 쳐요.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안 맞거든요. 내 인생과. 막상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보통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성경 들여다보면서 답을 주길 원해요. 딱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 계속 배우면 알겠지만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자, 차를 사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테슬라를 사. 야, 너는 G80을 사야 돼. 너는 승합차를 사.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순종하면 되지. 근데 너무 많아, 차가. 무슨 차를 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취업도요. 취업은 이 타이밍이야. 야, 지금 취업하면 돼. 하나님 말해줬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결혼도요. 최근에도 어떤 자매가 제 오픈 카톡방에 질문했던 게 결혼과 운명론에 관련돼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결혼 누구와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짝을 그냥 딱 정해주시나요? 없어요, 그런 게. 이사를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럼 어느 집을 골라야 되는지, 어떤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나님 대답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 아닌가요? 정답 자체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문제가 있는지 의심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다만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결국 그분이 그려내시는 거대한 그림 한가운데서 모두가 승리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만이 아니에요. 나종현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안에 있는 조각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분이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이고 조각이고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그림은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을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죄와 고통과 어둠들이 혼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아마 잔뜩 섞여 올 거예요. 어떤 때는 사기도 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겪고 싶지 않은 이별을 겪기도 하고 실패와 정체의 순간들이 우리를 관통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좀 덜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냥 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탄력성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휜 활로도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쏘실 수 있고 절름발이 말도 얼마든지 타고 다니실 수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헛된 계획과 우리의 죄와 그분을 방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수많은 실수들 속에서도 절대로 그분의 뜻이 좌절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한가운데서 결국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편하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는 것과 정말로 믿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거든요. Just do it. 그냥 네가 하려고 하던데 해.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어. 네가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다 결정할 수 있고 네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냐면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온통 다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돼버렸어요. 말은 impossible is nothing, just do it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갑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나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데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해낼 수 있는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모든 거짓말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멋진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멋진 계획을 내가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를 이 땅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 인생의 상황과 이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아마 한숨이 나오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게
아무런 목적 없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물론 인간의 통제 밖이라서 그게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믿으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내뱉을 때마다 또 그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 그랬지. 맞아, 그게 사실이야. 내 인생이 흐트러져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거를 선하게 바꾸어가고 계셔. 자, 이 전제 속에서 그렇다면 이 기도에 제대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탄력성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험하거나 그래서 내가 막 아무거나 막 하고 뭐 실수를 저지르고 악에 참여하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그분은 어쩌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요. 흔히들 신앙생활을 그 대깨밑, 대가리가 깨져도 믿는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것처럼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충돌하는 내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들이 늘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다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맨날 불안해.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대항하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우리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뜻과 계획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태생부터 욕망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 계획이고 자기 뜻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만 말해볼까요? 저는 여러분의 계획과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 뜻입니다. 아무도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 뜻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은 것도 우리의 뜻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욕망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자연스러운 인간성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본적인 욕망을 제거해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내 욕망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불가능해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때문에 자발성도 생기고 어떤 동기부여도 되고 이런 열정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이 욕망이 늘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목표가 왜곡되고 욕망의 제한선도 너무 제각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먹는 거 좋은 일입니다.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면서 먹을 거 드세요. 근데 적당히 먹는 게 뭔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어느 지점이 제한선인지 그냥 막 나갑니다. 인정받는 거, 명예로워지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급적 인정받으십시오. 명예를 추구하십시오. 근데 진정한 명예가 뭔지는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꾸 소개하셨어요.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요. 이걸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줄이지 않을 거래요. 그분을 먹어야만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라고. 또 그래서 주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른 이웃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빠가 그 아들에게 금반지를 끼우고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 명예인지, 뭐가 진정한 인정인지,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내 자녀로 잔치를 벌이는 중이다. 그 얘기를 던집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이 왜곡된 지점에서 우리가 바로잡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아야 되고 그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야 우리의 모든 뜻과 욕망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을 것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 아래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과 삶이 제공하는 모든 선물들을 진정한 선물로 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여전한 결핍이 있을 수 있고 여전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되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참 좋다. 상황이 비슷한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속아요. 내 뜻에 속습니다. 왜곡된 욕망이 꿈틀거리거든요.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뜻을 탐하고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통제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가 믿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그런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혹시 그렇게 무언가를 잠깐 얻어낸다고 해도 사실 그게 유사 성공이고 유사 만족이고 유사 칭찬이고 유사 풍요인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상들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내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줄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뭘 먹어도. 더 심각한 거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유사 성공을 추구합니다. 주여 이루어내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유사 성공과 유사 풍요를 얻겠다고 애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과 내 계획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계속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십시오. 정직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좀 솔직하게. 주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속내를 가감없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내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로또에 꼭 당첨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할게요. 거짓말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앞에 서면 갑자기 우리의 내면의 속마음들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겉은 뻔지르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발견됩니다. 그분 앞에 얘기할 때 온갖 삐뚤어진 목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었죠. 당연한 뜻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노였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주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아는데 막 소리쳤어요. 근데 그래도 야, 네 말대로 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는 하나도 안 맞는 기도입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본성을 완전히 반대하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서자마자 우리는 욕망을 누군가가 부추길 거예요. TV 광고와 SNS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꽤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겨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들은 자랑하는 시대거든요. 미덕이에요, 미덕.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와, 잘했구나. 원하는 것을 못 얻어내서 야, 저 루저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야,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게 그게 멋진 일이야 라고 하는 주장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세상의 이야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고 시도하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꿈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꿈 안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셔도 그 결정을 따르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잘 모르고 걸어갑니다. 막막한 이 삶을, 이 세상을 그냥 모자란 지혜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음이 아버지의 위대한 길 위에 서 있는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내 생각을 분별해 나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내 뜻을 성실하게 분별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내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가감없이 보여주십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가 가려놔서 그렇지 그걸 걷어내기만 해도 잘 보여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도 그분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미 신학적 지식도 너무 많아졌어요. 성경도 알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많아요. 아는 게 그래서 늘었어요. 지식도 늘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동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꽤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 어차피 그분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뭘. 뭐 내가 뭐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겠어. 내가 뭐 좀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한다고 굳이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건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신비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비 내리겠다고 얘기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알면서도 죽어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늘 계속 쳐다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도 거기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반드시 이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해져가는 몇몇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이 언젠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지역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씌워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해달라고. 저는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지식들이 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침내 감당해내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에 그들이 모두가 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알게 되셨습니까? 알게 된 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텐데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붙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정직한 참여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 놀라운 탄력성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놀라운 큰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은 좀 덜 중요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뜻은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기도에 그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기도를 좀 연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미션도 드리면 보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참여하시고 어떤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지를 고민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도시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